다섯 번째는 지경의 확장의 번창의 복을 받아들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선생님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았던 원인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위대하심이 온 누리에 전파되는 상황들이 희소할 때에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셨던 복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오복을 우리 전도자들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제 두 번째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출애굽기 18장의 전반적인 말씀,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직 구성과 역할 분담은 마치 전도자들에게 탁월한 시너지 능력과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좋은 인적 자원의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에 등장하고 있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파트너가 되어 말씀을 조성하고 계시는 모세 선생님, 그 모세 선생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서 힘들고 지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등장했었던 분이 이도로라 하여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 선생님의 장인 영감의 등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이도로가 모세에게 전하고 그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의 조직 구성을 만들고 크고 작은 일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서 출애굽 당시의 그 상황들을 잘 전개하도록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었던 것은 그런 포인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전도 특공대가 버려야 할 것들 4가지와 꼭 지키고 유지해야 할 2가지를 저희들이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것들인지를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장 먼저 첫 번째 기도해야 할 때 제목을 기도의 목청을 뚫어라 라는 소주제로 저희들이 기도회를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공간을 확보하라 라는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 기도회를 한번 잘 섬겼습니다. 어제 드디어 세 번째 기도회 제목이 전도자여 기도의 집을 지어라 라는 주제로 어제 이렇게 기도회를 잠깐 마쳤었죠.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했었던 지금까지의 강의와 기도회와 성령의 능력을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한번 시켜서요. 포인트 전도 4단계를 잠깐 나눌 겁니다. 1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발걸음을 잘 잡아야 한다. 어떻게 발걸음을 잘 잡을 건가에 관련되어서 말씀 나누고요. 두 번째는 관계 발전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누리하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포인트 전도 스토리 1번을 잠깐 우리가 2번, 3번까지 꾸준히 매주마다 교제할 것이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와 같은 관계 발전을 시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태신자라고 정하는데 이 태신자를 교회로 등록하고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형태의 수고의 대가를 저희들이 보상받을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전도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는 태신자 구분법에 관련돼서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이 내용으로 잠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또 이후 시간에 또 저는 개인 기도를 11시에 항상 하는데요. 그 기도 중에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잠깐 은혜를 한번 나누고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체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 많은 큰 밭이 아주 막 시커먼 밭이 있더라고요. 기도 중에 아유야 참 깝깝하다. 근데 그 밭 속에 시커먼 밭 속에가 아주 그 참으로 고결하고 위대한 생명체 같은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 흑암과 칠흑 같은 어둠에 이 생명체 같은 귀한 존재의 그 위대한 가치를 가진 자들이 이 밝고 투명한 곳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감동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부천교회가 열심히 지금 순회 세례 사역과 상황에 따라서 세례 문답 과정을 다 걸치고 성찬식까지 지금 지난주에 여기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회종과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더불어서 기도하시고 대상을 물색하여서 계속 지금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많은 숫자가 순회 세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고 정말 이 흑암에서 천국으로 예수님 품으로 이전되고 옮겨지는 그런 숫자가 매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천국 확장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어요. 근데 이 흑암의 권세, 공중옷에 잡은 놈이 절대로 그들의 식솔되어 있는 이 어둠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결단코 손쉽게 내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절대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거대한 사자처럼 우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고 공중곳에 잡은 이것들의 정체가 그들의 식솔이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절대 우리의 뜻대로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 우리 주의 종과 믿음의 권속들이 뜻대로 숫자가 많이 우리에게 보여지거나 가시적인 열매가 속히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인내하고 결단코 포기치 아니하고 이 흑암에 있는 생명체 귀한 영혼들을 천국에 있는 밝은 하나님의 품으로 이전하고 옮기는 일에 적극적인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수도 없이 듣고 배운 바 되었었던 내용들이니까 결단코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어 반드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분천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어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전도자여 기도의 집을 지어라 하여 4가지 스토리로 기도의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연장선인데요. 기도의 집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든지 눈빛을 교환하는 정도의 수준의 차원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품과 그 내면의 세계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에 완전히 접목되어 하나가 되어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 그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 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반면에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하게 접목되어서 나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공개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연합을 우리가 머무른다라고 이렇게 저녁에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한 전도자가 기도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1단계가 기도의 바닥이 되었던 포인트 선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주셨던 은혜들을 조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될 그 장소를 영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생각과 인격으로 그 장소를 잘 스케치하여서 내가 그곳에 도달하고 당도하여 전도를 하기 이전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시간대에 이러한 사람이면 이러한 변수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대처하여 이러한 영적인 모든 상황들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내가 반전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깊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장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단계 포인트 선정에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적용을 할 것인가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인트는 4단계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24쪽을 한번 보십시오. 24쪽을 보시면 이와 같은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발걸음을 잡는 것, 또 그와 같이 관계를 발전하는 것, 전략을 세우는 것, 등록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 4단계까지 구분이 되어 있죠. 25쪽을 한번 보세요. 그럼 전도자가 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면 발걸음을 잡을까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탁월한 전도자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도 발걸음을 잡아 내가 그와의 아이 컨택과 내가 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껏 이벤트 전도 행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저를 바라보고 네 하다 봐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걸 하지 못하면 그냥 가리는 불 보고 전도지를 주는 정도의 그런 수고에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발걸음을 잡는데 좋은 예로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발걸음을 잡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접촉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집을 짓는 두 번째 기도의 벽체가 접촉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접촉점을 계절별로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전도는 결하는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게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전도잖아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지쳐서 아주 몸살이 날 정도로 전도가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게 익숙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난처한 것뿐이에요. 그런 문제는 극복하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이겨내는 게 구원받는 자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이미 부여받은 우리 같은 사람을 사역자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계절별로 접촉점을 하려고 하는 걸 경히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네 계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접촉점을 잘 활용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를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참조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이와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하고 포괄적인 전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가지셔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성경이 요구하시는 탁월한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여 내 걸 만들어 놓아야 유사시에 우리가 언제나 전도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된다는 뜻이죠. 지금이 마침막히 겨울입니다. 겨울에 어떠한 접촉점이 전도 대상자들의 발걸음을 손쉽게 잡을 수 있을까? 겨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게 굉장히 좀 덜이잖아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어떤 거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1년 동안 꼼짝 못하고 2년을 꼼짝 못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전도 현장에 한번 못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도시나 전도의 복음률이 높은 지역에 가면은요 엄동설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잘 못 봐서 그렇지요. 전라도, 서울 여러분 이렇게 너무 빡센 영빨이 쓰여있는 복음률이 높은 지역에 여러분 겨울에도요 저희들은요 꽃갈마다 쓰고 전도 나가고요 기마개 하고 전도 나가고요 털신 신고 전도 나가고 그래요. 겨울이라고 쉬고 무슨 여름이라고 쉬고 언제 전도할 거예요? 평상시 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머리가 좋은지 몰라. 겨울이니까 쉬어야 돼. 추우니까. 여름이니까 또 쉬어야지. 더우니까. 1년에 6개월이 겨울이고 여름이에요. 봄, 가을은 또 뭐해? 전도도 안 하면서 꽃놀이 가고 단풍놀이는 잘 가면서 전도를 안 하잖아요. 겨울에 우리는 해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한방차로 제가 전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방차를 준비를 하라고 제가 이게 권면을 하고 권유를 하니까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손수 편한 전도 접촉점을 활용하세요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했던 것이 커피와 여러 가지 인스턴트 차였어요. 저는 한방차로 했어요. 왜 한방차로 했냐 그러면
저는 시민에게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한방차로 하는데 어떠한 컵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발걸음이 잡히고 잡히지 않는 경우가 확연히 드러나요. 저는 처음부터 종이컵 따위를 쓰지 않았어요. 종이컵이라든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저희들은 절대로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저는 이미 이 종이컵과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구나.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에 따뜻한 음료를 따르게 되면 거기 숨어있는 환경 호르몬이 바로 배출되어서 아이들에게는 아토피를 유발하고 어른들에게는 장염을 유발하고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었을 때 한방차의 모든 그릇들은 저희 아내가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썼던 그 수입품 컵, 뭐 로얄 알버트 같은 황실 장미 무늬가 있는 한 컵 안에 4만 원, 5만 원짜리예요. 그게 비싼 거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라마르조크 같은 이 기가 막힌 컵들이 저희에게 많이 있었어요. 아내가 원체 좋아하고 저희 저기 시누이 되는 누이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치품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대량 뭐 10세트씩 선물하는, 그래서 저희 집에 잔뜩 있었던 거예요. 컵 안에 보통 3, 4만 원, 4, 5만 원씩이다 한 개가. 그런 것들을 쫙 진열해가지고 썼어요. 처음부터. 그랬더니만 이 많은 분들이 그 컵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좋은 건 여러분 떡잎만 봐도 아는 거잖아요. 실력이 없어도 좋은 거 보면은요 바로 알아요, 좋은 거라는 것. 그러니까 못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대우받는 것 같아요. 당신을 존경을 하는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고 굉장히 저희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는 전도자거든요. 저는 전도자예요. 저의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에요. 다만 제가 더 하고 싶다면, 욕심을 부린다면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을 몸뚱아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제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전도를 한다면 어차피 해야 되고 할 수 없이 보내야 될 시간이라면 그저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이 내려놓음의 헌신적 정신 상태가 있어야 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로 덜렁덜렁하니 뭐 대충대충 해서 뭐 차 한잔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우리들이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의 차이겠죠. 이분들이 발걸음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전도를 했죠. 저희가 했었던 특별한 전도 지역은 등산로였어요. 등산로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전도 포인트예요. 등산로는 전도 열매를 보장하는 장소예요. 등산로처럼 전도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장소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나타나는 거예요. 등산로에서 어떻게 해야 발걸음을 잡고 등산하시고 산책하시고 여가서동하시고 걸음을 걷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할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등산로에서 가만히 보니까 A라는 아주머니가 제 전도 대상자였어요. 이분을 만나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집에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성별이 달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인데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등산로를 가는 거예요. 등산을 하는, 그냥 동네 야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주머니는 항상 11시에서 등산을 가서 12시 반쯤 한 바퀴를 돌고 귀가하여 점심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 날도 한번 가만히 가서 보고 그 다음 날도 가만히 가서 보니까 이분이 여지없이 11시쯤에 항상 그것을 통과하여 12시 반경에 내려와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코스를 제가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제가 기억에 두고 등산로의 전도 전략을 그때부터 한번 이렇게 실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내가 등산로에 전도를 하러 간다면 반드시 내가 가는 그 시간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나는 틀림없이 그 약속된 시간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저분이 지나가는 11시에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정답을 찾았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과 약속한 장소에 등산로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등산로를 계속 출입을 했어요. 어떻게 이분들의 발걸음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등산로에서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스틱 있잖아요. 우리 등산 하시는 분들은 뭐 높은 산도 아닌데 그냥 괜히 들에만 나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손에 스틱 같은 걸 하나 들고 풀도 툭툭 치면서 괜시리 모양 이렇게 떨면서 산에 가고 그래요. 등산도 스틱 같은 거 사용하는데요. 스틱을 제가 한 30개를 만들었어요. 이마는 그라파이트라는 그러한 아주 두꺼운 카본 재질의 한 1m 50쯤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밑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서 이렇게 휘어가지고 등산객들이 스틱 하나 가지고 가면서 나무 가지도 이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풀이 있으면 이렇게 때려보기도 하고 혹시나 뱀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풀을 뜯어들이면서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1m 50 정도 되는 스틱을 한 20, 30개를 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등산로 입구에다가 스틱을 딱 비치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편말 하나 붙여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돌아오실 때 꼭 이 자리에 도로 넣어주세요. 혹시 스틱이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전화 주세요. 담당자 정현재 010 전화번호를 딱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2번 가고 3번 가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스틱이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거예요. 하나 뽑아가지고 등산 갔다가 1시간이나 2시간 돌고 오면서 꼽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반복되고 2번 반복되니까 저라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전화번호를 아는 분들도 있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이나 2달쯤 되었을 때 제가 나타나서 그분들과 친교하고 이 스틱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면서 아주 관계가 밀접하게 교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스틱이랑 그 아주 소소한 그것 때문에 거기서 전도 열매라는 정말 그 수고의 가치를 보상받았어요. 그리고 스틱 이거 하나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발전이 되어서 거기다가 팔각정을 하나 지었어요. 등산로에 팔각정을 지어서 팔각정 입구에다가 누구든지 사용 가능합니다는 편말을 붙여서 팔각정 입구를 항상 오픈시켜 놨어요. 그럼 거기 안에 보면 큰 물통에 한방차가 있고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무인 팔각정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종이컵을 항상 준비하고 저희 성빈의 교회 전도지를 항상 비치해 놓을 정도로 팔각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늘 언제나 음료를 보충시키는 걸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발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발걸음을 잡는 건 그런 뜻이에요. 어느 날 전도 강의를 하고 전도 훈련을 하는데 한방차를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어려워서 못하시겠다 그래서 커피 내지는 차로 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종이컵을 탁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발걸음을 잡기 위한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잡아야 된다. 근데 계절별로 발걸음을 잡아야 되는데 접촉점이 필요하다. 겨울에는 어떤 것이 접촉점이 좋을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컵을 딱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더라고요. 종이컵 가져가면은 발걸음 안 잡히고 다 사람들이 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어차피 하는 수고니까 종이컵을 하지 말고 머그컵으로 대신하세요. 단 머그컵이 얍삽하고 정말 가볍고 얄팍한 천양하우스에 가서 1,000원짜리 머그컵을 딱 15개를 사세요. 그래서 15잔을 가져가는 건 15명만 만나고 철수하는 뜻이에요. 30분이면 15명 만날 수 있고 1시간이면 15명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은 만나지도 말고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뜨내기 장사꾼처럼 컵이 없으니까 그 현장에서 생수병에 가져갔었던 물을 컵을 가지고 씻어가지고 이런 품이 없는 짓 하지 말고 딱 15개 가져가서 15명을 만나고 철수하세요. 이와 같이 그분들하고 계속 교제를 하여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평상시에 종이컵을 갔을 때는 가지고 가는데 머그컵을 쓰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걸음이 멈칫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발걸음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칫하는 거예요. 가지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가자니 참 어정쩡하고 가자니 불편하고 안 가자니 난처한 거예요. 여기까지를 발걸음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까지 온 사람의 관계 발전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리예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10년을 넘게 했던 전도를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겨울에 가장 많이 했었던 것이 팥죽 전도를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팥죽 전도를 아마 이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그거 귀찮죠. 여러분 팥죽 따위를 쓰는 것이 귀찮을 수 있는데 음료를 사고 커피잔을 준비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귀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팥죽을 제가 써서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정말 많이 전도했어요. 그 보온통에 호박죽. 이걸 어떻게 시민들에게 정말 그 품위 있게 먼지가 나지 않냐고 위생적으로 잘 나누어 그분들의 발걸음을 잡을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 나름대로.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하, 이 컵에 이 팥죽이나 호박죽을 담는 그릇이 절대로 두꺼우면 안 되겠구나. 두꺼우니까 안 뜨거워서 손에 들고 몇 번은 불어가지고 그냥 몇 숟가락 먹으니까 홀라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가장 얇고 뜨거운 거기 뭐지요? 그 쇠그릇 있잖아요. 쇠그릇을 따뜻한 물에 데폈어요. 그 조그마한 그릇이 있어요. 우리 밥그릇 옛날에 그 쇠 밥그릇 말고 조그만 종개기 그릇보다 좀 큰 거 있습니다. 그걸 15개, 20개 정도를 팔팔 끓는 물에다가 푹 담가 놓고 가만 안 하고 거기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죽을 담아 드렸어요. 들고는 못 먹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테이블에 놓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디테일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알아야 더 좋은 것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들고는 못 먹으니까 테이블에 놓고 먹자니 이 테이블이 낮아가지고 서서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이블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발걸음을 잡아야 전도 전략이 그때부터 이게 침투가 되는 거죠. 그 숟가락을 주니까 양이 많지 않다 보니 금방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를 하나 냈어요. 숟가락이 이렇게 손잡이가 짧고 이 주걱이 큰 걸 주니까 제게 유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가 기다라고 주걱이 적은 스푼을 일부러 찾았어요. 우리 그 티슈폰보다 긴 거 있거든요. 요즘은 다양하잖아.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조동아리가 손잡이 이거는 기다란 게 있어요. 그 조동아리가 제일 가능했다니까요. 그거는 요걸로 10번 먹을 거 요걸로 30번 떠먹어야 돼요. 먹는 속도가 느려지고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잖아요. 항상 더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현장감이에요. 전도자가 열매를 맺는 전도자와 전도자가 열매가 조금 빈약한 전도자의 차이점은 이런 디테일함에 있어요. 대단한 전술입니다. 이거는요 안 해본 사람은 진짜 몰라요. 그냥 뭐 하려고 기다린 숟가락을 가져가냐 그러더라고요. 나는 다 생각이 있거든. 이렇게 해서 발걸음을 잡았다는 것이 뜻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영상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엄청나게 훈련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겨울에 알고는 있자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또 다른 방향에서 사역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우연히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 속에서 또 언젠가는 한 번쯤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위대한 과업을 수행할 때 이런 지식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꼭 유념하셔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겨울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발걸음이 참으로 잘 잡히더라. 이것이 교재 25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가을은 어떻게 할까?
가을에 뭐 꽃차도 좋아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광양이라는 도농도시인데요. 뭐 특별한 게 사실 없습니다. 여기는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서 제법 부자 동네고요. 굉장히 재정자력도가 좋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궁핍하거나 못 먹고 헐벗는 그런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을에는 어떤 것들을 주면 그분들과 유쾌하게 접촉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했었던 것이 화전이에요. 화전이다 그래가지고 손바닥만한 전을 이야기하고요. 부침개다 그래가지고 제법 큰 부침개를 붙이면서 거기서 담수하면서 발걸음을 잡았던 좋은 기억들이 나요. 저희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을 때 좋은 비결 하나는 절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음식과 물품들을 배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달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애가 틀립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어떠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두 사람의 전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요 열심히 무엇인가 전도 접촉점을 준비하여 분주하게 기쁜 마음으로요 저 사람도 나누어 드리고 쫓아가서 나누어 드리고 찾아가서 드리는 거예요. 분주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고 답답하잖아요. 또 움직여. 왜 그러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 자리에 그냥. 그런데 가만 보니까 차 10번을 찾아가는데 반면에 한 사람 한 2명 정도가 이 사람에게 와서 거기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전도왕과 비전도왕의 차이점이에요. 전도는 배달하는 목적이 되면 선행에 그쳐요. 좋은 일에 그치는 거예요. 만나는 음식을 나누고 수고하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사람의 몸뚱아리를 들이고 교회를 가야 되는 절체절명적인 능력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이 사람처럼 애가 터질 거예요. 사람이 오면 좋으련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미친 일이지요. 30분 동안 해서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가져간 재료를 다 소진할 정도로 다 배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전도왕이 되어 있고 이분은 지금도 분주한 마르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이와 같은 걸 하라는 건 나누어주고 선행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10개를 만들어 배달하고 끝내자는 게 아니고 한 개를 만들어 좋으니 가만히 정한 시간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 그 말이라. 가만히 있어 그냥. 초래의 방정 들지 말고 그 말이라요. 촐랭이 같이 그냥 자고 우면하고 꼬리에 불 붙은 여우새끼처럼 어디로 못 가서 환장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이것이 포인트 전도예요. 그것이 전도 열매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전도자들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알아요. 그렇구나. 왜 포인트 전도가 필요한지를 그때 알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을에 제가 접촉점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의 발걸음을 잡은 내용들입니다. 여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못 믿을 수도 있을걸요. 팥빙수 전도를 했어요. 미친 거죠. 팥빙수 기계가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씩 합니다. 그거 말고 저기 백화점이나 저기 거기 할인 마트 같은 데 가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조금 이만한 이동식 팥빙수 얼음을 가는 플라스틱 기계가 있어요. 이거 하나에 2만 원, 3만 원이에요. 좀 사이즈가 큰 건 3만 5천 원 정도면은 골라잡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사면은요 1인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을 써도 그대로 있고 3년을 써도 그대로 있어요. 고장 난다는 게 플라스틱이 돼갖고 고장 나봤자 그 벤치하고 도라이버로 조이 딱 풀었다 하면 다 고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3만 원 정도 투자하면 5년을 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팥빙수 전도를 하는데 그런 의도였어요. 제 관양이 매실이 산지잖아요. 제 관양은 매실을 안 먹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지역은 매실을 좋아하시잖아요. 매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거름했던 매실이 청매실이에요. 청매실은요 독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은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뭐 청매실은 환장한다 그러시는데 청매실은 거름용 매실이 청매실이라요.
그것이 좀 농약을 많이 치니까 손가락 망치, 요망치 하는데 손 마디만 해요. 농약을 많이 치고 이제 거름을 많이 주니까 이만해 돼가지고 그냥 번들번들해 보이잖아요.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저희들은 청매실 아예 안 먹습니다. 근데 뭘 먹냐 그러면 홍매실을 먹어요. 빨간 홍매실이 있어요. 그건 모출이거든요. 홍매실과 청매실 약효를 비교하면 딱 7배 차이가 나요. 청매실을 먹는 게 아니고 홍매실을 먹는 거예요. 청매실은 수분이 없어서 이 장아찌를 담아 먹는 용도로 쓰는 게 청매실이고요. 우리가 음료로 먹고 달여 먹고 엑기스 떼어 먹는 건 홍매실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매실이 망고라는 매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빛 맞은 매실이 황매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는 거지 청매실 먹는 거 아니라요. 나중에 매실 때 되면 제가 좀 보내드릴 거니까 홍매실 보내드릴 거니까 홍매실 잡수세요. 청매실 먹지 말고 어디에 그리 수확하게 청매실이 어디 먹다는 걸 먹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홍매실이 몸에 좋은 거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관양은 지천에 매실이 널렸어요. 관양은 매실 안 땁니다. 그냥 그 산지에서만 따는 거예요. 길가에 놓여있는 매실의 거의 100%에 한 30%는 안 따요. 여러분 30-40%는요. 난장의 매실이요. 이거 가지고 야는 길바닥에요. 그냥 똥처럼 붙어있어요. 손도 안 됩니다. 매실이 우리는요. 에이씨 이거 뭐 나무 싹 흔들어놓고 매실 다 떠나고 본다니까요. 잘라내부르고 그냥 굵직굵직 이거 있을 만한 거라 좀 따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실이 지천에 널려있어요. 매실차를 주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관양 사람들은요. 죽을 집도 가면 철신도 못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만만하게 매실이니까 매실차를 준비해서 냉매실을 저는 봤어요. 여름에 얼음 끼워가지고 그냥 더우니까 묵고 살고 나고 탕 놓고 가는 거지 발걸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에서 만들었던 게 팥빙수 전도였어요. 재미지잖아요. 신기하고 우유 빈 케이스에다가 물을 3분의 1을 딱 채우면 이만큼 딱 차잖아요. 이걸 냉동실에 얼려놓으니까 마치막하게 좋은 사각 모양의 얼음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딱 가지고 플라스틱 3만원짜리 팥빙수 거기 기계에 탁 넣고 갈아 제끼면 딱 3그릇 양이 나올 수 있는 정도 나와요. 요만한 깡통에 팥 한 통 하나 사고 요만한 깡통에 각양각색의 과일이 들어있는 후르츠 한 통 사고 요만한 플라스틱 연유 한 통 사고 또 요만한 딸기 시럽 하나 사고 떡방에 가서 찹쌀떡 한 대 하니까 15,000원 주는 거 그거 잘라고 쓰니까 1년 내내 써도 못 쓸 정도로 15,000원짜리면 찹쌀떡이 그렇게 많아져요. 그거 좀 잘라가지고 콩콩을 묻혀가지고 위에 좀 얹고 그거 뭐 팥 그까 그 중국산 팥 쓰면 양심이 뛰니까 그 뭐 팥 재래시장 가가지고 뭐 하나씩 사가지고 팍 삶아 제끼니까 몇 달 써도 그 팥 다 못 쓸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그거 뭐 한 숟가락 올리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 세팅을 하고 딱 만들어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분 정도 걸려요. 3분 정도 걸리는데 이 사람은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분 동안 가르쳐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날씨가 많이 덥지요. 에휴, 뭐 기다리기 귀찮지요? 그럼 가세요 그냥. 참나. 운동회 동네 사람이니까 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뭐 욕먹고 살지 않았으니까 바빠요. 가시오 가. 참 성질이 그렇게 앉으시오. 차분히가 앉아갖고 한 그릇 잡수고 가. 뭘 그렇게 성질이 급하쟤는. 앉아 보이다. 참나. 그러면 3분 지나버려요. 그래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숟가락을 이걸 썼어요. 못 먹는 게 못 먹어요. 팥빙수 한번 뜰라고 옆으로 흘러버리니까 입 딱 대고 묵어도 얼른 못 먹어요. 이런 것을 전도 전략이다 그래요. 인색해서 이걸 준 게 아니고 이걸 못 줘서 안 준 게 아니고 전도 열매 즉 발걸음을 잡기가 우리에게는 불리해지니까 여름에는 그와 같이 전도를 저는 했어요. 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와 같이 어찌됐든 간에 접촉적 활용은 계절별로 해야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왜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복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요. 훈련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우리가 훈련된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영혼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아무 생각을 한번 해보이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분천중앙교회는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권사님이요 부흥 안 시키면 아무리 교회 자리가 안 차요. 나중에 있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확 지쳐요. 할 수 있을 때 좀 뛰어나야 돼요. 나중에 한 5년 지나고 봐요. 이제 60 후반이 되고 한 7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거 바로 나옵니다. 다음 세대는 새로 가고요. 작년 세대도 없어요. 작년에는 5년 후에 보십시오. 죄송한 표현인데요. 가게 문 닫는 가게 많아요. 딱 5년 후에 한번 보십시오. 전도를 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노년의 세대도 걱정을 하세요. 교회가 존폐위기에 놓인다니까요. 교회가요 생존불능한 상태가 되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뭐 다들 보고 예측하고 아는 상황이잖아요. 전도는 당연히 사람 되고 교회 와야 돼요.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성행케 하려면은 열매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이 와야 돈도 있고, 사람이 와야 후사도 있고, 사람이 와야 번창도 있어요. 무조건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분천중앙교회가 주말 전도를 해야 되냐? 주중에 못해요. 우리는요. 다들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고 들일하셔야 되고 직장 나가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주말 전도를 안 하잖아요. 없다. 주말 전도 없다. 그러면 이제 평생을 주중에 직장 다니시고 가사일 돌보시고 농업하시고 다른 비즈니스 하시다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주말 전도를 딱 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개인들이 일들을 보시다가 토요일 되니까 딱 주어진 시간 2시간, 짧으면 1시간 반, 길어봐야 2시간, 11시에서 1시까지. 어차피 밥 먹는 시간 아니요. 집에서 밥을 잡수든 식당에서 밥을 잡수든 남편 선생님하고 밥을 잡수든 어떻게든 밥 먹는 거 점심시간 때 잠깐 2시간 짬을 내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우리도 밥 먹고 누구도 밥 먹고 우리 남편도 밥 먹고 여보 여기 와서 밥 먹자 하고 데리고 오고 그러는 거라요. 남편하고 외식하니까 어정쩡하니까 마침 맞게 핑계 좋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말 봉사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간단하게 뭐 하나 먹고 가 이리 오시오 해가지고 불러갖고 교제하고 얼굴 보고 친교하는 게 주말 전도예요. 딸랑 2시간. 아니 오전에 좀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토요일날 11시가 딱 되면 시간 딱 보고 쪼르르르 거기 춘향으로 오면 돼요. 여기서 일하시다가 11시가 딱 되면 춘향으로 와요. 그냥 춘향 그 면사무소 앞으로 오라니까 그거 저기 농협 앞으로. 그럼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얼쩡얼쩡 있는 거예요. 뭐 하지도 않아. 그냥 인자 늦게 오니까 미안하니까 막 뭐 일하는 척하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막 바쁘지도 않는데 바쁜 척하고 막 나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막 설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영부영 횡설수설 우왕좌왕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공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위대한 공간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굉장히 기뻐요. 소망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 지났어요. 뭘 했냐? 주말 전도 했잖아요. 말이 안 될 거 있잖아요. 이게 주말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분천중앙교회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어색한 거지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도망갈 일이 아니고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극복해야 될 일이라. 도망가면 안 돼요. 극복하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같이 어우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발걸음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정말 그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사와 감동이 전도 현장에서요 샘솟아 솟아나요. 이게 전도예요. 주말 전도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주말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발걸음 잡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갑니다.
두 번째는 단골 넣는 거예요. 한 번 오신 분은요 10중 8구 절반 이상은 그 다음 주에 오십니다. 눈을 빼기로 해도 반드시 오십니다. 그 다음 주에 그분들 중에 거의 7, 80%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 딱 세 판 지나고 나면 단골이 딱 생기고 그 단골이 별표인가 삼각형인가는 3살 먹은 애기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그분들의 상태를 보입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 판을 참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 판을 설치지 말고 초랭이 방정되지 말고 자고 우면하지 말고 딱 있어 가만히 계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세 주만 세 판만. 그러고 나면 단골이 생겨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전도회가 어떤 것이고 전도 현장의 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은 발걸음을 잡는 것에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걸음을 잘 잡기 위해서는 25쪽 여러분들이 잘 교재하시고요. 26, 27, 28, 29쪽, 30쪽까지 쭉 넘겨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발걸음을 잘 잡기 위해서는 접촉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첫째는 계절별로, 두 번째는 포인트별로. 포인트는 어디죠? 장소를 이야기하죠. 장소별로 이 접촉점을 잘 활용해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 교회 특성상 우리 교회의 인적 구성원의 자원의 어떠한 이 상황별 모든 것들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왜 주말 전도를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지, 왜 포인트별로 우리가 선정을 하여야만 발걸음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답을 찾았잖아요. 이 포인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위생이 최대한 보장이 되는 장소를 잡아야 돼요. 위생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 완벽한 위생은 없죠. 그러나 최대한 보상이 되는 그 장소를 선정해야 돼요. 두 번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발걸음이 잡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쪼르증이 안 나요. 사람이 그래야만 평안해지고 감성이 릴렉스가 돼요. 그래야 이 교제가 되고 친교가 되는 거죠. 이 포인트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찾아가면 전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추어 전도자들은 어디를 많이 가냐 그러면 버스 정류장, 역전, 백화점 앞에, 그 다음에 사거리, 많은 사람이 다니는 시장통, 이와 같은 무리가 있는 곳을 많이 갑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전도 프로들은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차로 가는 장소는 패스, 달려가는 장소도 패스, 그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느긋느긋하게 걸어가는 장소가 어딘지를 보고 그 장소를 선택하는 게 포인트는 겁니다. 그래야 발걸음이 잡힌다는 말이에요. 분주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전도지 나누어주고 찬양하고 길거리 찬양하고 이런 이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긋하게 걸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전도 대상자로 가장 적합한 대상들이라 발걸음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 이 춘향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선택되어 있는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느긋하게 걸어가는 장소를 잡아야 돼요. 느긋하게 똘망똘망하니 뭐 구경할 것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고 이런 곳을 장소를 잡아야 발걸음이 잡힙니다. 그래야 전도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니까 적은 벤치라든지 걸터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전도가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막 저렇게 많이 모시고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는 비결이 있어요. 어찌 저 사람은 저럴까? 이 걸터 앉는 장소가 있다는 건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안정되었다는 뜻이고
그 지역에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넓게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우리가 간추려서 포인트를 선정하면 발걸음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연령별인데요. 연령별로 우리 초등학생, 중등부, 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우리가 구분 한번 해보는데요. 연령별로 발걸음을 잘 잡아 전도연을 맺으려면 접촉점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한 달 초등학교를 이렇게 끼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젊으신 목회자님인데요. 도무지 초등학생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병 보실 때도 왔다 갔다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무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떡볶이를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에게 줘보아도 부모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비위생적인 떡볶이를 종이컵에 담아가지고 이쑤시개를 폭수시 갖고 주는 건 60년대에나 하는 게 60년대. 어디서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껏 해봤자 요구르트 탕빨대 꼽아가지고 요구르트는 여러분 각설탕 30개짜리 분량이 들어있을 정도로 아가들이 먹으면 여러분 그다지 좋지 않아요. 정해진 양 정도만 먹는 게 유익할 수 있겠죠. 마탕은 줄 게 없잖아요. 사탕 같은 걸 한 주먹 집어가지고 아가들 주면서 꼬드기 가지고 나 따라 해봐. 그래가지고 아가들이 예 하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대로 애기들이 울면서 나는 죄인이 없다고 하면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그래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야 자기가 전도했다고 어떤 수구의 대가를 갖다가 지불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겨우 그 교회가 하는 행위였어요. 이게 뭔 짓이 이것이 쪽팔리게 너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니 젊으신 분이나 노년에 계시는 어떤 연륜이 많으신 목회자님이나 전도를 바라보는 배경과 그 전도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똑같아요. 캐캐묵은 옛날 방법. 어째 그러냐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런다고 칩시다. 젊은 양반들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전도라는 방법이 세습되거든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그 길을 이제 어찌됐든 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길을. 그래서 뭐 한 개 교회를 섬기기는 너무나 또 사실 시간이 낭비되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전도하려고 준비한 교회가 있으면은 쌍 모아보소 해가지고 한 3개 교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3개 교회를 이렇게 모여봤자 한 10명도 안 돼요. 뭐 전도를 어떻게 해 거기서. 제가 여기서 구도를 잡아줬어요. 자, 초등학교 전도를 이렇게 해봅시다 해가지고 만든 게 뭐였냐 그러면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이거 멀뚱 그냥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3개 교회를 전부 다 리더형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각 교회들에게 비영리법인단체를 다 만들어줬어요. 각 교회에게.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하기는 어떤 특정한 비영리법인단체에서 귀속이 되어서 그분들은 마치 산하 계열 같은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독립되어 있는 대표를 다 만들어놨어요. 첫째, 목회자님들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따까리가 아니고 지도자예요. 나는 거기에 귀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체 독립되어 있는 어떠한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분들이 왜 밑에 귀속이 되어 있냐고요. 그 의식을 바꿔놔야 돼요. 만들어드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수레를 만드세요. 수레를 어떻게 만들 거냐. 수레를 못 만들면 천부정 가서 리어클 하나 사갖고 오세요. 10몇만 원에서 주고 리어클 하나 샀어요. 돈 10몇만 원이 아까워. 그거 아까우면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4년 내내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아가들 만난다고 떡볶이 잡아 볶고 종이컵 사고 이쑤시개 가지고 사탕 가지고 나가서 그 설레발 하시느니 차라리 그 돈 꼴꼴 애기 가지고 12, 3만 원 주고 철무점 가서 2만 원 수리 하나 사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알겠다고 사갖고 오더라고. 그리고 저기 목공소에 가가지고 MTF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방부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장 짜가지고 오세요 그랬어요. 이게 하고 책장 짜가지고 왔어요. 책장 하나 사는데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사님 한번 보이더라고요. 집사님 기도 한번 하고 은혜가 되면
이 교회의 섬김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모든 재정 지원을 할라요? 그래봤자 100만 원도 안 들어. 아야 아멘 하더라고. 목돈 줘, 목돈. 찔끔찔끔 줘가지고 사람 애 태우지 말고 목돈 드리세요, 목돈. 그리고 100만 원 드리세요. 100만 원이면 여러분 80만 원 남아. 20만 원도 안 돼가 그거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세팅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의 중고 도서를 클릭하세요. 중고 도서를 뒤져가지고 이런 책을 사는데, 자, 메이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마법 천자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살아남기 시리즈가 한 30가지가 있어요. 엄마에게서 살아남기, 어려움에서 살아남기, 밀림에서 살아남기, 우주에서 살아남기, 바다에서 살아남기, 뻘바닥에서 살아남기, 이런 살아남기 시리즈가 한 2, 30권이 있어요. 그걸 다 뒤져. 그리고 검정 고무신을 사세요. 그 다음에 겨울왕국을 사세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분은 순종을 하니까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지식적으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명화, 위인전을 요즘 시대가 변형되어 과거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지 않으니 이와 같은 사파를 포함을 하여 빨리 이해력을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게 이와 같은 교재예요. 이거는 명작들이지 저질스러운 스토리가 있는 만화책이 아니에요. 성경도 보면 사파가 그려져 있잖아요.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인물이 들어있고 자연 환경이 들어있고 역사의 조감도가 들어있고 인물의 어떤 역사의 배경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말씀과 그림을 보면서 빨리 이해를 돕잖아요. 이것은요 시대에 변화되어서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 있는 교육문화예요.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장로님 혹시나 우리 아들 딸들이 혹시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과거에 이런 도서라든지 만화책을 아이들에게 사준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애기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래요. 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이게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면 장로님이 안 사줬겠지요. 안 그래요? 이게 나쁘고 폭력적이고 아이들의 인격을 침해한다고 판단 들면 아이들이 그걸 못 보게 했겠지요. 근데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내용은요. 창의력을 돋구고요. 그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하여서요.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교육자료 이것들은요. 검정고무신 같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 갖다가 만화책 방사하지 않은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리석음을 반성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반못 보니까 이 전도가 되겠냐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도서를 미어커에다가 쫙 책꽂이에 비치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펜을 하나 사세요. 펜을 쓰고 이렇게 쓰세요. 이동도서관. 이걸 들고 길바닥에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말고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이 언제인지 알고 파악을 해서 이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모여서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세요. 주변의 공간, 공원들 이런 것들이죠. 자, 거기서 이 이동도서관 미어커를 딱 갖다 놓고 집사님 얼굴이 총기가 있고 활발하고 센스가 있으니 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가지고 요만한 스티커를 나누어 드리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위하여서 비영리 법인 이동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책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서 보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것이 여러분 생각에 혹시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객관적으로 아이들이 거기 호기심이 가득 찬 초등학생들이 그 이동 도서관에 올까 안 올까? 가서 그 책을 보면 환장할까 안 할까? 주집에 없거든. 죽은 엄마가 절대 안 사주거든. 왜? 만화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어떤 아이는 주집에 있거든. 왜? 죽은 엄마가 교육 문화를 받고 상당하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엄마거든. 어떤 아이는 없고 어떤 아이는 있다 보니까 있는 아이는 없는 책을 보게 되고 없는 아이는 죽방치고 그 책을 다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예요.
이 책은요, 지금도 여러분 길바닥에 갖다 놓으면은요, 이런 식으로 깡촌의 초등학생들은요, 환장을 하고 모이게 돼 있어요. 이 책. 오로지 이 책을 보기 위해서. 왜? 이 시대가 그래요. 아이들이 정서가 그러고 문화가 그런 거예요. 떡볶이 줘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할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을 버려야 돼요. 그 순 20년, 30년 전에 했었던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 떡볶이 주는 게, 사탕 주는 게, 예수 믿고, 네 전화번호, 네 이름이 뭐야? 이 현행법 위반이에요. 요즘 미취학 아동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어떤 형태의 방법으로 그 누가 되었든 이름이 뭔지를 물어보고, 주소가 어딘지를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건 현행법 위반이라 그 자리에서 신고하면 바로 여러분이 인근 지구대에 가가지고 거기 인적조사 놓고요, 주소 받고 나와야 돼요. 현행법 위반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캐캐 방법으로 사탕이나 주고 떡볶이나 주면서 내 이름이 뭐고 이게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오냐. 많이 모이네. 가만히 기다려. 사모님 가만히 계셔. 쪼랭이 좀 털지 말고 가만히 계셔요. 목사님 가만히 계셔요. 저기 오도방에 뜨지 마시고. 애기한테 반말하지 말고. 왜 반말을 합니까? 가만히 계셔 그냥. 제가 강사가 시킨 대로 와서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존댓말을 쓰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떤 책을 보고 싶어요? 이런 책도 있는데. 마음대로 보세요. 저기 돗자리 깔아놨으니까 저기 가서 앉아서 보세요. 사탕 하나 먹을래요? 가만히 있어. 또 애기들 다 볼 때까지 30분 동안 꼼짝 말고 입 딱 닫고 갈 거예요? 다 봤어요? 혹시 이 중에서 집에 가져가서 보고 싶은 책이 있어요? 있다 할까 없다 할까? 이동 도서관이니까 이동 도서관은 책을 대출도 할 수도 있고 대납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동 도서관이니까 누가 하니까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하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공신력을 확보한 단체에서 하니까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지. 그래요? 뭐 필요할래요? 메이플 스토리? 그래. 마법천장은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가는데 어떡하지?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어떡하면 좋을까?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가져갈 학생 이름하고 학교하고 전화번호 혹시 적어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현행법 위반하고 아닌 것하고는 백색 한약 차이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쓰는 건 그냥 절차예요. 절차.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지금 전화번호로 엄마에게 전화해서 확인할게요. 그럼 엄마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확인 사살이잖아요. 확인 사살. 네 거짓말 하노? 진짜노?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모들은 지극히 싫어해요. 그러면은 대출하면 안 돼요.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적고 그냥 주면 돼요. 왜? 그 아이는 반드시 또 돌아오니까. 그리고 엄마가 호기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별표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전도를 했어요. 이동 도서관 전도를. 제 차에 초등학교 전도법이 이만큼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수도 없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포인트별로 연령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령별로 어떻게 전도를 하니까 발걸음이 잡히더라. 초등학교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은요 그냥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중학생쯤 되면은요 상당히 이게 딜이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전도는요 상당히 딜이 필요해요.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은요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어려우니 차라리 중등부를 하라고 말해요. 차라리 중등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청년부는요 여기는 대학이 없으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는 장년들이잖아요. 장년. 특별히 노년에 많은 분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적인 측면들과 경험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듣고 유사시에 이것들을 응용해서 대단한 전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발걸음을 잡는데 잠깐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쭉 보세요. 관계발전 맞는데 전략을 세우는데 등록하는데 25쪽 보시고요. 26쪽, 27쪽을 한번 쭉 넘겨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전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만든 거예요.
31쪽 보시면 초등학교 전도가 나오지요. 이거 흑백이긴 하지만 거기 아마 자세히 보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32쪽에 초등학교 전도에 필요한 비유의 말씀들, 학교의 전도에 필요한 준비물들, 도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차트와 카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쭉 보시면 33쪽에 초등학교 태신자 구분법과 관리법도 나오고 참조하셔서요.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고요. 한 장 넘기면 중등부, 한 장 넘기면 고등부, 한 장 넘기면 청년부, 한 장 넘기면 등산로 전도, 이와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지요. 화전 전도도 나와 있고요. 연령별 접촉점, 여름에 전도했었던 팥빙수 전도도 쭉 나와 있습니다. 쭉쭉쭉 나와 있고요.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전도되는 대상들이 너무 희소한 거예요. 청년 전도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저희 지역의 특성들을 저는 많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청년들 몇 명을 대상으로 당구 대회를 열었어요. 당구 대회.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그 전에 제 당구 실력이 절대 여러분은 거기 오해 마시고요. 발로 차도 300이에요. 왼손으로 잡아도 400이고요. 오른손으로 딱 잡고 독심을 먹고 당구를 치면은요, 저를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대단한 당구 실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구기 종목은 아주 장수입니다. 당구 대회를 열었어요. 토너먼트.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상품을 제시했습니다. 도서 상품권 30장, 도서 상품권 50장, 이렇게 여러분 상품을 걸어놓고 그 지역의 청년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담배 피우고 뭐 간단하게 뭐 깡패 비스무리한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이런 건 좀 친다 그 말이지. 좀 친다 그 말이다. 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휴, 속으로 얼마나 이 자식들 막. 그래, 어이구 안녕하세요. 이름 말씀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하고 합시다. 하고 오니까 좋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악수 한번 하고 아이 컨택하고 사진 한 번 찍고 한 게임하고 웃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할래요? 제가 한 그릇 사겠습니다. 짜장면 시하고 먹으면서 당구는 짜장면이니까 이야기하고 커피 콜? 커피 한잔 줘봐라. 해가지고 제 후배 당구장에 가가지고 커피 가지고 먹으면서 당구를 친 거예요. 아이들 얼굴을 보고 친교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전화번호 확보해가지고 당구를 쳐요. 저는 봐주는 게 없어요. 일을 안 하고 칩니다. 도저히 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코스가 있으면은 여러분 오른손으로 당구 500을 친다는 건요, 실력도 중요한데 방해를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절대로 공을 못 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일본 용어라서 안 쓰는 건데요, 제가 일부러 겐세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태클해갖고 공 못 치게, 그걸 잘하는 게 프로예요. 제가 선수 아닙니까? 뭐 절대 못 치게 해드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게 이겨요. 무조건 이겨버려. 무조건 끝까지 이겨버려. 제가 한 판 지자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끝까지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저한테 승복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얘는 내가 연락을 하면 충분히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직감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별표로 구분해서 연락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1대1 만남입니다. 2대1은요, 다수와 복수가 만나기 때문에 장애가 2배로 많아져요. 전도자가 3명을 만나면 전도 대상자를 전도자가 2명이 찾아오면 문제가 2배가 많아지고요. 전도자 1명을 전도자들 3명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오면 전도의 범민이 3배가 많아집니다. 전도는 1대1 멘토맨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법이에요. 1대1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청년들하고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제 영적인 고난에 그들이 머리를 조아려요. 그리고 제 기쁨에 그들이 공포를 느끼고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 언변과 탁월한 전술과 대단한 삶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그들이 흠모하게 되어야 비로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대등한 입장에서는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가면
그 광주는 바닷가가 아니고 내만이에요. 도시 한복판이잖아요. 그 바닷가 가려면 상당히 멀리 가야 돼요. 광주에 가면 번지 점프하는 번지 점프 기대가 하나 있어요. 다른 번지 점프는 보통 아파트 7층, 10층 높이잖아요. 그 뒤에 고무줄 내밀고 뛰내는 거 알죠? 번지 점프. 다른 지역의 번지 점프는 밑에가 거의 물이에요. 물. 바다가 있든지 강이 있든지 저수지가 있든지 뭐 어떻게든 물이 있어요. 근데 광주는 바다와 물이 없어서 그냥 바닥이 세멘트예요. 맨바닥 그냥 세멘트입니다. 세멘트. 그게 번지 점프대가 올라가 있어요. 제가 방을 걸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관양시 청년들 이만 이래하여 몇 날 며칠 광주에 있는 번지 점프를 우리가 하루 여가 선용을 하러 가는데 담대하고 자신 있는 청년들은 몇 시 어느 까지 연락 주고 담당자 전화하세요. 차는 대형 버스 한 대가 준비되고 식사 준비되어 있고 간식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배짱 좋은 청년들 모여라. 방을 걸어놓고 바로 광고 들어갔어요. 전부 문자 보내고 소문 내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버스가 한 대하고도 반이 더 갔어요. 올라갔잖아요. 심장이 벌벌 떨리더만. 제가 번지 점프를 하는데 간이 콩알이.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다리가 다다다다 떨리는데 한 5층 높이 올라가니까요. 인간의 가장 무서운 높이 10m. 아니 혈압이 올라온 거예요. 눈이 앞에 안 보여요. 얼마나 무서운지. 올라가고 9층 높이까지 올라가고 뛰려고 하는데요. 환장을 하거든. 밑에 맨바닥인데. 애들은요. 쫙 달려와서 그냥 바로 낙하해 버리는 거예요. 막. 제가 안 뛸 수가 없잖아요. 제가 뛰어야 전도가 될 거니까. 그것도 가장 멋지게 뛰어야 되니까. 진짜 환장이 진짜 입에 욕이 나오죠. 욕이 나와. 욕이 이런 젠장 맞은 거 나이 돼지 그때다가 손을 쫙 펴고요. 얘라 씨 모르겠다. 이제 나는 고개를 딱 쳐봤고요. 쥐야 하면서 점프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낙하하는 폼이 진짜 비행기처럼 낙하하더라네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쫄아가지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꼼짝을 못 얻었거든요. 간이 벌벌벌. 사진을 얼마나 찍었는지 제가 다 보여줄 거예요. 전도가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청년들에게 제가요 진짜로 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전화번호를 딴 청년들, 대환 청년들, 국밥 먹은 청년들, 돼지고기 먹은 청년들, 꼬지 먹은 청년들이 없을 정도가 안 먹은 애가 없을 정도로 수백 명 이상을 아이들을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였냐 그러면 직장 알선과 알바 소개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자빠진 노년들에게 21살, 22살 생 양아치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간에 연계시키고 선배, 교회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어떻게든 연계시켜서 알바 직장을 잡아줬어요. 부모님들이 환장을 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 전도를 대박 성공했어요. 이런 것들을 연령별로 하는 전도법이라고 언급만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번지 점프 2번 하나 못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영상을 잠깐 하나 볼 텐데요. 현장에 나갈 거니까요. 나갈 거 대비할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좀 전에 오전에 목사님께 이제 우리 비영리법인 단체 관련되어서 서류를 갖다가 파일을 넘겨드렸어요. 지금 목사님께서 수정하고 계십니다. 수정 내용은 익히되어 있는 정관을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손대면 성가셔요. 손댈 게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에 210개를 넘는 교회를 이걸 만들어 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수정할 건 교회 명칭과 지역과 주소와 성명 이런 거예요. 이것만 수정하면 돼요. 이거 고치는 거 지금 하고 계셔요. 이제 의논하셔가지고 공식 명칭을 빨리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식 명칭이 선정되고 나면 여기에 필요한 임원이 있어요. 임원이 하는 일은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냥 머리 숫자로 맞추면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임원이 하나 선정될 거예요. 이 비영리법인단체 임원이 선정이 되어야
이게 제가 떨어지는 거니까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임원이 예를 들어서 현장 소장이 한 명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총무가 하나 있겠죠. 회계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머리숱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로님은 뭐 총무하고 뭐 집사님 회계하고 뭐 장로님은 뭐 대장하고 뭐 권사님은 뭐 헛것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그 저기 현장 그 저기 소장 거기 파트너 하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사모님 아무것도 안 하고 서운하니까 뭐 사모님 그냥 부소장 하소 이런 거라요. 뭐 당연히 목사님이 위원장이고 이런 거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참석 안 하면 또 은퇴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나도 삐지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회원이에요. 이해가 되죠? 다 그렇게 놓는 거 아무것도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일의 모든 일은 제가 다 해요. 그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서 만들어내서 우리가 공식 명칭이 정해지고 다소 이문이 준비가 되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돼요. 회의록 작성도 안 해본 사람 하나면 골치 아파요. 다 되어 있는 거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만 숫자만 수정하면 돼요. 공식 명칭만 수정하면 돼요.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습니다. 끝.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지역의 특성상 어떤 지역은 임대차 계약서를 달라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임대차 계약서를 생략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임대차 계약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 경상북도 봉화군의 분천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 집 여기 일부 공간을 우리 지역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봉사단체 회원들이 유사시에 회의 기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 공간을 할애해 드립니다. 이 끝이에요. 단 재정 월세 기타는 영원입니다. 2024년 2월 14일부터 2030년 몇 며칠까지 향후 6년 동안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편법이 아니고 그냥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많이 해본 선수들 같은 사람들이 지혜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되고 나면 기도하고 스탠바이 되어서 접수하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공신력을 확보하고 우리 교회의 비영리법인단체가 제도권에 돌입을 해야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져요. 그래야 장애가 없어요. 그냥 교회가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면은요 바로 민원 들어갑니다. 바로 민원 들어가요. 그리고 공식 자리에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요. 그런데 비영리법인단체는 봉사를 하는데 제한되는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막히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 시대를 아울러서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재정도 이거 만드는데 돈 1원도 안 들어가요. 돈이 들어갈 일 안 나와요. 인지 때 들어간다. 인지 때. 인지 때 며칠 남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끝이에요. 그래야 저희들이 명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명분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명분이 없으면 그분들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떠돌배기 장돌배기 교회 저것들 또 나와서 뭐 한다 이렇게밖에 안 비춰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싹 뒤로 숨기고 우리는 봉화군의 학부형이요. 우리는 봉화군에 적을 두고 있는 시민들이요. 우리는 봉화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하여 이러한 봉사단체를 만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어나마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천하오니 여러분들 부담 없이 와서 즐기시고 사랑 나누시고 이 봉사단체에 협조하고 조력해서 같이 우리 봉화를 섬겨나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막힌 언변과 논리와 이 명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장로님, 그 아이들 중에 혹시 우리 막내 고등학교 3학년 그 딸을 봉사 시간 혹시 끊어준 적 있어요? 봉사 시간.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청소년들은 봉사 시간을 1년에 72시간을 끊어야 돼요. 그걸 끊어야 대학 갈 때 내신에 도움이 되고 그 대학 가서 200시간의 봉사 시간이 적용이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봉사단체에 선정을 못해가지고 이 딸 아들들을 어디로 봉사를 보내야 될지를 굉장히 막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게 하고 우체국에 가서 우표 붙이게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가지고 어르신들 뒷수발하게 하고 뭐 다른 일들을 해가지고 봉사시간을 확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우리 교회 부천중앙교회에서 이 공신력으로 봉사시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장로님 사랑하는 딸이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딸들이 둘이서 저기 봉화군에 가서 거기 어르신들 거기 요양보호사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가지고 이 뒷처리하시는 그런 봉사도 중요하겠지만 전도 목적으로 부천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기 춘향에 봉사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 거기 와서 청소 좀 하고 쓰레기 좀 주우면 봉사 시간 누구 한 30분만 와서 봉사해라. 그러면 목사님이 2시간씩 끌어줄 거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명분을 제시하면은 그 청소년들이 우리 장로님 딸이 전도에 동참하는 일이니까 그걸 관심이 있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부형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어지는 권한들이에요. 비영리 법인단체는 봉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막힌 권한을 확보하는 거예요. 봉사 시간을 끊어주는 건요, 우리가 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많아서 봉사 시간의 중요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30대, 40대 학부형들은요, 그런 봉사 시간 때문에요, 여러분 이상한 바람이 생기고 그래요. 골치 아픕니다, 봉사 시간. 특별히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에게 내신은요,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그거 하나 봉사 시간 끊으려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요, 명절 되면은요, 과일 리고 오고 그래요. 72시간만 끊어주라고. 200시간만 끊어달라고. 200시간 어떻게 끊어줘요? 이런 것들이 비영리법인단체가 사회활동을 통하여서 얻어낼 수 있는 사회적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권한을 확보할 시대예요. 지금은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교회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이와 같은 공신력뿐이에요. 그래야 시대를 아울러서 같이 연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잘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나의 후사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발 앞서가는 것은요, 고도가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이 개척자잖아요. 이런 헌신되어 있고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반드시 준비해놔야 돼요. 걱정할 것 없는 건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 뛸 건데 뭔 걱정할 게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거기 울산 제1교회 아까 그 영상 혹시 준비되었으면 잠깐 한번 볼까요? 울산 제1교회 영상 한번 보세요. 여기는 우리 통합적 교회예요. 여기는 3번 전도 특공대 훈련했어요. 한번 보시면 아하를 찾을 수 있을 수 있어요.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틀어주십시오, 목사님. 이거 처음부터. 네,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도를.
진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이 아닙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거.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 전도하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는 걸음이 기가 막히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키네스건을 찾았습니다. 기도 제목과 설문지. 자부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포인트들보다 더 철저한 전도 훈련은 없고 열매가 기가 막히게 통곡되는 전도 전략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인 중에서 이와 같은 사역자가 생기는 간절히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의 눈물, 사망의 눈물을 흘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 가운데 소망의 눈물, 천국에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의 눈물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준비!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전도는 오직 현장입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야기하면 그 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은 분명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예. 꺼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고요. 대형교회는 지난주에 봤고요. 저기 방금 젊으신 목사님께서 저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연배이십니다. 아주 지금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가보십시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145년대에 있는 대단한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 전도라는 이 대의지 앞에 합력 안 할 수가 없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와 같은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졌죠. 전도는 그런 겁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내면 그뿐인 것이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미리 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개인 시간을 보내시고요. 오늘은 오후에 모이지 않고요. 식사하시고 군천 우리 중앙교회는 식사하시고요. 가능하면 전원 춘향을 가십시오. 춘향을 가셔서 1번 춘향 농협 앞 공터를 잘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최소 10분 정도를 가만히 그 자리에서 머물고 계시다가 사람의 왕래와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동선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보로 가시는지 아니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분포도도 가만히 머리에 그리십시오. 두 번째, 농협 앞 축축축 들어가면 뭐 저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춘향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
버스터미널에 가만히 거기서 또 10분쯤을 머물고요. 거기서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거기서 버스를 타시는 우리 이용객 선생님들이 도대체 어디 지역으로 많이 가는지를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10분 정도 보시면은 충분히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옆에를 이렇게 돌아서면 중앙의원이 하나 있지요. 여기가 토요일 날은 아마 장사를 영업을 안 하시고요. 아마도 평상시에도 조금 안 하지 않을까. 확실히 모릅니다. 저도. 근데 토요일 날은 안 하는 건 확실할 것입니다. 여기 앞에 들어가는 병원 앞에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주차가 한 4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하고 전혀 상관없이 보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아무에게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독립되어 있는 이 의원 공간이 주차가 4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앞에가 이제 도로이고요. 이거는 개인 부지인 듯합니다. 여기 앞에 주차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면밀히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걸음을 한번 잘 정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떡방이 하나 있잖아요. 떡방. 그 떡집에가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편에 보면 이렇게 천막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천막 안에가 소소하고 잡다한 물건들이 이렇게 다소 조금 빛이 되어 있고 넣어놨더라고요. 그 떡집이 토요일날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토요일날 장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메모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유무를 잘 파악을 하시고요. 혹시 토요일날 장사를 안 합니다 라고 한다면 선뜻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떡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물색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떡집을 잘하고 있노? 내가 아는 다른 지역의 사람이 떡집을 잘할까? 혹시나 찾을 수 있으면 정보력을 좀 동원해가지고 이 떡집에 참 가장 잘하는 사람하고 이러한 진솔한 부탁을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아무개시 우리 우리 이쪽에 춘향 이 부근 울산 분천 쪽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시민들 중에 국민들 중에 이번에 봉사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봉사단체가 매주 토요일마다 하여튼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고 이 동네는 또 특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오고 가는 왕래하시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마다 조금씩 먹거리라든지 간식들을 같이 나누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참 장소가 마땅치 않네. 근데 보니까 이 천막이 마지막에 쳐져 있어서 여기 주변에 천막에 있는 물건 전혀 상함 없이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혹시 토요일날 안 하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딱 2시간만 봉사할 수 있도록 혹시 이야기 한번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보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춘향시장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뭐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뻥튀기 튀시는 분이요. 뻥튀기 튀시는 분에게도 똑같은 상황을 여쭤보세요. 여기가 5일장이잖아요. 27장이잖아요. 27장 5일장이니까 2월에 한 번 17일 날 장이 걸리더만요. 사구장이에요? 사구장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사구장이면은 2월에 몇 번이 사구장이 토요일 날 걸리는지를 파악하시고요. 3월에 몇 번이 걸리는지 파악하시고 4월에 몇 번이 걸리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혹이라도 쉬는 토요일 날 있으면 여기 뽕탱이 천막을 우리가 뭐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봉사 차원에서 잠깐씩 좀 활용하고 주변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고 공간을 확보 한번 해보시라. 오늘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그러셔야만 제가 마지막에 한 팀으로 나갈까 분산하여 두 팀으로 나갈까는 이제 그 현장을 다녀오셔서 보고를 들어보고 의논하여서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잠정적으로 두 팀을 나가는 것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쪽에 한 팀, 이쪽에 한 팀. 서너 명이 될 수 있고 두세 명이 될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오늘 분천중앙교회는 이 미션을 수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분천교회는 또 주의 주께서 낙심하실 거 하나도 없고 이제 순회 세례 사역, 성찬지 사역을 통해서 방문할 대상자를 한 번 더 기도하고 선정을 하여서 좀 노크를 해보고 그런 과정들과 절차들을 좀 잘 밟아보시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장 목사님하고 사모님, 권사님 혹시라도 훗날을 대비해서라도 포인트를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라고 연상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조하셔서요. 분천교회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셔서 장소도 이렇게 한번 볼 필요도 있겠고 거기는 안 하시더라도 다른 지역에라도 아니면 우리 교회 분천교회에서 좀 더 내려가고 쭉 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어디죠 목사님 거기 동네 안에 있잖아요. 마을, 큰 마을 옥박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쯤 걸리나요?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한 옥박 한번 보실랍니까? 목사님 자신만 있다면은요. 어디입니까? 거기 천양에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도하는데 그 교회가 뭐 다 성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친하면 넓지만 거기는 이렇게 가까워. 하여튼 그거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판단이시고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 상관없어요. 그 교회에 서로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교회가 전도를 하고 정말 교회가 깨어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지 아직은 하지 못해서 망설이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침체되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전도한다면 서로가 더 상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단은 목사님과 사모님 판단이세요. 저 같으면 저는 얄짤이 없습니다. 교회 있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교회가 200개 넘어요. 생각의 차이죠. 소청 같은 데는 지역 동네가 크고 아프고. 네, 소수면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자말이가. 예, 꼭 자발이 한번 해보실까요, 목사님? 예, 이게 목사님 판단하셔서 주말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주말 전도는 목사님 모든 성도들 인적 자원이 100%가 할 수 있는 전도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허리가 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오셔서 그냥 뭐 하나 잡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외지에 나가서 출퇴해서 못 오면은 하다못해 돈 5,000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도 물품에 쓰라고 통역하고 협력하는 것 자체가 전도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안 해가지고 평생 후회하는 것이지 해가지고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자말이 한번 해볼까요? 자말 한번 가시죠. 저하고. 제가 봐야 돼요. 자말이를. 저 사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눈으로 봐야 그 어떻게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거룩한 분천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원의 자원을 제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주말 전도가 가능할지 아니면 신방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포인트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의논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돈은 저기도 많으면 좋고 우리도 많으면 좋은 것처럼 비영리법인 단체는요 니도 만들고 나도 만들어 놓으면은요 어떤 수가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비영리법인 단체는요 아까 제가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오직 100% 복음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것 뿐이에요. 오직 100% 복음, 영혼구원 전도 목적 외에 답이 없어요. 저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원래 복지 전공이에요. 저는 복지 전공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비영리법인 단체를 제가 복지로 활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저는요 배 나와요. 기름지고요. 돈 걱정 없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소장으로서 한 달에요 빵빵히 월급 받고요 1년에 짱짱하니 정부 보조금 받으면서요 배 기름 채우면서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 활용과 예산 확보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대신에 전도를 확보하는 거고 이 단체를 조금만 딱 10도만 복지로 딱 돌려버리면
10도의 복지를 돌리면 한 달에 고정적 지원금과 후원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그걸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있을 때. 전화되니까 어르신 이렇게 쉽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골치 아파요, 그거 하려면. 어떤 단체에 귀속이 되면은 권리가 떨어져 버려요. 귀속이 돼서는 안 돼요. 같은 리더자가 되고 같은 사역자가 되고 같은 지도자가 되고 같은 양분을 나눌 수 있는 탁월한 어떤 능력자들이 되어야 나를 통하여 무언가 생산이 되는 것이지. 어떤 단체에 귀속되면은요, 그 눈치 봐야 되고 그냥 어디 뭐 따까리 비슷히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됐을 때 목사님께서 자바리가 욕심나면 확 입을 크게 벌려보시고요. 제가 있을 때 만들어달라 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러나 가급적이면 복음을 위해서 100% 쓰자는 거죠. 복지에 결근질하지 말고. 법전도 마찬가지 사실은. 법전은 더 깝깝해요. 법전은요, 가장 가까운 동네 사실 법전이에요. 법전은 진짜 법도 없게 됐어요, 지금요. 그런데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들면 상수가 나와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치기로 하고 오늘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네요. 식사하시고 차분하게 1시 반쯤에 춘향 뛰시고요. 목사님과 저는 자바리 한번 같이 가시는 걸 하시죠. 자바리가 사고 보고요. 다시 들어와서 의논하시는 걸 하고요. 하시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법전도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장로님? 법전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법전에 이미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시고요. 또 준비된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뭐 성급할 건 뭐 있어요? 차분하게 하나씩 아버지 저희들이 숙지하면 그뿐입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는 은혜로 20년 동안 전도 현장에서 불철주야 터득하고 성령님 주셨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실력들이 어떻게 아버지 한꺼번에 다 귀한 분들에게 공급하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지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기대치를 저버리게 아니하고 침착하게 매주 한강 한강씩 습득하여 내것 만들고 능력 있는 전도자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목사님 광고하실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고하실 전혀 없어요? 예. 그럼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법전교회 혹시나 뭐 장로님은 특별한 어떤 그런 전도에 관련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결단이 아직 서진 않으신 거죠? 그 이쪽에 계시는 분 검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이리 오셔 나와 기도 한번 합시다. 전도를 갖다가 많이 해봐야 될 텐데 마음은 내가 틀려가지고 마음을 잘 가지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서 왔는고 여러분의 건강과 합격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재현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연약한 심령이 따라가고 아버지의 지혜가 창문하게 마음의 품위로 넘쳐나게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 많이 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기쁨과 찬양가 예수의 명함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어도 심장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소화시키게 나가시고 연약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신체 일체의 그 모든 부위와 장기들이 이 시간 아버지 회복과 나음이 있기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뿌리 강하게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일어나 장로님 뒤에 버티고 딱 뒤에 대보시 사랑은 오 사랑은 따라 내가 내 마음의 애환을 알고 내가 내 아픔을 알며 내가 내 눈물을 보았으니 사랑하는 여정의 아버지는 위로가 있게 나가시고 격려가 있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의 아버지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입을 벌려 아버지를 찬양하게 나가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법전계 영직의 모든 타락한 것들이 소멸되게 하나가시고 아버지 막히는 모든 벽들이 깨어 쪼개지 받게 하나가시고 이제 묶여버린 것들 아버지 안에 회복되고 파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가시니 권사님과 두 손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며 비상하듯이 주의 영광을 드리게 하나가시니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나가시니 법정의 모든 영혼이 소멸되게 하나가시고 이 여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는 독립이 되게 하나가시니 예수님을 선포하나이다. 능력 받을지어다 권세를 받을지어다 권능을 받을지어다 까지 잘되게 하나가시고 범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 가버리고 떠나가게 하나가시니 이제 아버지 평안을 가지고 주의 나라 와시 불이 이말지 더 캐나바라서 이말지어 능력과 방을 불 예수님 해드리기에 말하시는 강하게 그 유월세는 방언으로 기도할지어다 유월세는 가는 게라고 강하게 옳지 리시는 게 리시는 게라고 주님께서 할렐루야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그 능력 받을지어다 리시 주님의 주님께서 나가는 계획이 또 맛있게 사랑하는 아버지는 권사님에게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불이 깊이 임할지 평안할지어다. 아버지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며 심령의 아버지의 강이 강건하게 되어지며 회복의 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하노라. 장로님 그 버텨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깊이 불받아 옳지 더 깊이 강하게 장로님 다리 힘주고 레이 시작하고 여기 옳지 라시 괜찮아 불 받아라 불 선생님 불 강하게 버텨 사는중이 아버지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심령이 아버지 태어님 받게 하시고 근심이 태어님 받게 하시고 놀림의 만든 받게 하시고 넘어짐이 이렇게 받게 하시고 이 여정을 통해서 뜻과 계획이 이렇게 받게 하시고 가정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능창이들이 다 사라짐과 아버지 회복한 다음에 영이 임할지어다. 땅에 묻은 일 아버지는 부활을 캐내듯이 이 심령의 아버지는 맡게 모든 것들이 회복한 바 되게 하나가시며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좋은 것들이 확보된 바 되게 하나가시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장로님 앉으시 평안에 앉으시고요. 이제 할렐루야 좀 앉아보시고요. 옳지 권사님 앉으시고 장로님 귀에 좀 앉아봐봐. 좀 귀에 좀 빌려줘. 장로님 앉 좀 빌려주고 좀 기대시고 이 시간에 장로님이 좀 오셔가지고 이게 한번 앉아주십시오. 장로님도 저기 한번 앉아주시고 자 우선 발이 편안하게 뻗으시고 그중에 좀 앉아 이거 기대죠. 잡지는 말고 등을 돌려서 기대죠. 손 만지지 말고 자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선포하노라. 사랑하는 권사님이시여 그의 문제가 다 고백되어지고 낱낱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에 마디마디에 통증들아 예수님의 명에 떠나갈지어다. 막히던 혈관이 확장되어지며 아버지 태양수 모든 관절염과 아버지 안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과수 일토족을 진행할 때에 손가락이 아버지 통증 때문에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아프고 통증을 느끼지 않냐게 하시고 이제 육신의 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냐게 하시고 지쳐버린 체력 때문에 아버지 고단하지 아니하도록 능력과 협곡과 다음에 치유를 아버지 쏟아부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정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치유가 우리 강하게 우리 나타난 바되게 나가소서. 기리 사랑하는 여정아 두 손을 위해 방언으로 기도할지어다. 기리와 세리 연약한 것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세리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신의 원하게 하시고 오단이 버튼하게 하시고 이목으로 뜨게 하시며 피부가 감각이 심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만들게 하시고 생각에서 문제에서 아버지 회복된 만들게 하시고 영이 깨지 만들게 하시고 서서히 회복이 되시고 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접붙임 만들게 하시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 영광이 세하는 구하게 하시고 여전히 들어가는 그라고 구하게 하시며 이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에 회복하고 남의 영이 임할지어다. 발바닥을 타고 아무튼 성령의 불이 때처럼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법정계를 위해서 우리 사랑 장로님을 연합하여서 우리가 주의 아무리 지고 법정계의 부흥에 의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법정계의 풍의 아버지 불이 말지어다 법정계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불의 밤이 되어질지어다 아버지 약한 마귀들이 턱하지 못할지어다 법정계의 선진의 능력이 말지어다 기쁨의 사랑이 말지어다 능력의 소망이 말지어다 법정계를 통하여서 법정당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말게 되기를 내가 예수로 선포하느라 아버지 피부는 십자가 세워도 받을지어다 등의 불이 사는 종의 아버지 남의 불이 말려내시고 더 깊이 드리면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법정계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하나 되게 알아가셨으니 이 시간 아버지 읍조될 때마다 법정계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며 이제 예수님을 선포할 때마다 법정계의 아픔들이 다 사라지게 나가시며 나음이 임하게 나가시고 평화가 임할 지어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할렐루야. 더 깊이 옳지. 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름이 심하 기름을 깨버리 옳지. 아버지 심령을 통할지어다. 내 근심을 내버리라. 내 처선함을 회복할지어다. 내 눈을 이렇게 만들게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노라. 더 깊이 옳지 아버지 할렐루야 옳지 계리면서 더 깊이 옳지 방언의 아버지가 강행각세 은사가 임할지어다 다시의 방언이 나타날지어다 돌판의 방언이 나타날지어다 응대 아버지의 감기의 방언이 임할지어다 사랑의 아버지 풍인의 방언이 임할지어다 성면나라의 방언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묵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언이 임할지어다 묵상의 방언이 나타날지어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편 113편 1절의 말씀이 법전계에게 꼭 필요하겠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종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아버지 말씀의 그 능력을 사모하며 말씀을 아버지 진행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아버지 삶에 잘 적용되며 법정계의 아버지 새로운 말씀이 아버지 지표가 되게 나갔으며 서로 합력의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법정계의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이 다 되게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